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우리 이구영 권사님께서 소천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소천을 하셨는데 아들, 딸 이렇게 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했죠, 그죠?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손녀가 있고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웃이 발견을 하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웃 장로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간이 있고요. 입간 1시입니다. 1시에 하게 되는데 많이 오셔서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딸은 엄마와 함께 우리 교회도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의는 목요일 아침에 7시에 하게 되고 대구에서 화장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들이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이렇게 납골당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각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게 역대 상하보다 앞에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랬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될 정도로 내용은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성전 다 지어놓고 또 그다음에 성벽 짓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 읽때 보면 에스라를 읽을 때는 느헤미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를 읽을 때는 에스라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연대기를 재배열한다는 것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는 쭉 계속 있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사역을 하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있었는 그 차이점은 에스라가 온 다음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한번 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왕이 복귀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가는 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넘버 2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 2인데, 야 너 빨리 와라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뭐 성벽 재건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면 12년 동안이나 일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복귀 명령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지만 파견 근무 개념으로 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느헤미야에 다 나옵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옵니다.
다시 또 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미진하니까. 절에 놔뒀다가는 우리 말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또 다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룹바벨, 뭐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많은 인물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흔히들 뭐 이 성벽 이 개혁의 진심이었던 사람은 사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느헤미야.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뭐 굉장히 용두사미처럼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 나도 이제 더는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보통 어떻게 말하죠?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좀 던져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되돌아가고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또 돌아와서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의 진심이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 보면 이제 우리가 에스라 읽을 때 느낌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또 에스라도 나와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에스라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또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또 내 사역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돌아와서도 다시 전철을 밟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들었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진짜 교회를 완전 떠날 뻔한 적도 있고 마음에 내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생각도 우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자신에게 그냥 던져놨다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견인의 은혜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민족을 붙들고 계신데 저는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간신배들이 넘쳐나던 시대도 있었고 심지어 나라가 그죠? 자주를 완전히 빼앗긴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사실 우리나라 장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잘 몰라도 어떤 나라 전쟁이 났는데 전 세계에서 16개 국가가 참전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런 거 봤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그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붙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 사실 이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에게 진짜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부진했다는 거예요. 개혁이라 진짜 이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 사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진짜 잘 안 변합니다. 저렇게 해서 나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왔는데도 또다시 뭡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하던 거 그대로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성벽 재건할 때 그 방해했던 사람들 있죠.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나시죠? 그죠? 그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교회의 적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고 난 다음에 도비야나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사무실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방해받고 여호와의 거룩이 드러나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느헤미야가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쁜 일 했던 도비야 같은 사람이
교회에다가 뭐 짓고 살고 있다고요? 도비야 자기 방이 하나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 느헤미야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돌아오는 거야. 저래 놔둬가지고는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와서 도비야를 방에서 성전에 있는 방 한 칸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모세는 어떻게 율법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가르쳤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뒷정리를 누가 다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완성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먼저 왔죠.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고 또 율법도 가르치고 유월절도 행하고 또 에스라가 올 때 레위인들 많이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완성한다고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에스라는 목사님 같고 느헤미야는 장로님 같아요. 목사님은 뭐 설교하고 이랬지만 뭐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따라옵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에스라가 외쳤던 메시지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외란 종결자라고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외란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뭐 더 이상 올 배도 없을 정도로 일본의 왜구들의 배를 그냥 다 불살아 버렸으니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외란 종결자란 말 하듯이 느헤미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좀 귀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참 귀하죠. 참 귀한 거죠.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말은 많이 하는데 나중에는 뭐 허지부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면서 진짜 진심인 사람.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진짜 그 사역에 진심인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끝까지 갑니다. 그게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좀 하다가 뭐 그냥 그만둬 버리거든요. 교회의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29년째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진짜 교회의 진심이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20년째 이번에 하고 40차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40일 동안 찬양 인도하는 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새벽에 목도 안 열리고 반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40일 새벽기도 역사를 보면 참 이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 보면 참 너무 귀하죠. 40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손댄 건 많은데 완성해놓은 거 한 개도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선생하면 그래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애들 못 가르치면 애들 내가 신발 정리라도 해줘야 되겠다. 찬양대 진짜 끝까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규영 권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규영 권사님은 참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힘든 일, 굳은 일, 전도팀 이런 거 잘 안 할 때 하고 반찬팀도 그렇고 좀 꾸준히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형편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짜 최선 다하고 권사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늘 웃으시고,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웃으시고, 그죠? 성격도 참 좋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